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수석장을 맡은 이준재 장로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중한 직책에 맡아주셨을 때 저는 당연히 누구나 그랬듯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몇 번이고 전화 오셔가지고 내일까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까지만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실 때 너무나 이제 그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허락하신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겠지 하고서 생각하고 지금 수석장로를 맡았습니다. 교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전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무본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그 하나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면 교회는 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야면 외부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가볼 만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태여 전도를 하지 않아도 다녀도 그것이 곧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주제 제목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은사를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제7안식기 재림교회 기병구리 28가지에서 보면 제17번째 있는 영적인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이 교회의 모든 교인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통 유익을 위한 사랑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분이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한 모든 재능과 봉사를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은 믿음, 또 병 고치는 일, 또 예언하는 일, 또 복음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우고 격려하는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교회의 영적으로 성숙케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지식을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안정된 임무에 종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교리 파괴적 가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임무한 성경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묘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며,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봉사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증언하는 임무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켰는데, 그 준비시킨 것이 자격을 갖춘 자를 준비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갖추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으셨을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그 사람에게 부여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사업을 위해 어느 직책을 부여했을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라고 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맡으신 직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로봉사 159쪽에 보면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은 유연성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몸과 영혼과 정신이 하나님이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의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사 받은 것이 다 똑같은가요? 서로 은사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은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또 그 은사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언가요? 교회의 분열입니다.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요, 또 남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을 전하다 보면은 좋은 말만 전할 수가 없죠. 또 나쁜 말도 전하고 그럽니다. 그 좋든 나쁘든 간에 말을 전하다 보면 그 말이 완화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서로가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또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자들이는 얼마나 달랐는지 생각해 주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또 배경, 개성, 기질과 재능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장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했던 마태는 정확하고 친밀했고, 베드로는 비록 생각 없이 말하는 편이지만 열정적이었고 때로는 충동적이었지만은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인정이 많았지만 말하는 데는 거침없었고, 또 안드레는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한 관계 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묻기를 잘하는 기질을 타고나서
종종 의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열가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기질과 재능은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제자로서의 재질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일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과 또 재능과 능력을 가진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봉사를 위한 은사를 부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과 또 같은 배경을 가지고 모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헌신하는 자들이 모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에 대해 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보낸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야만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몸을 한번 한국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속눈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속눈썹이 없다면은 이렇게 지나갈 때 먼지 같은 것이 들어가겠죠 눈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상하고 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비중 없이 보이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몸에는 매우 필수적인 지체이며 성령이 은사를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전적으로 아버지께 바칠 때 우리 각자의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를 어떻게 주는가?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더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온갖 좋은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질이 가장 알맞는 성경 은사를 주시면 우리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이 나라를 섬기게 되며 그분이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가?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나갈 때 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임무를 감당케 하신다. 종들에게 집을 돌봐달라고 맡기고 떠난 주인은 비해서 그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사물을 맡긴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책무 또는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여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분이 몸과 교회의 일원이 되며 성령의 은사가 그들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120쪽에 보면 아무도 더 큰 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주기를 한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만일 내가 그 사람이 은사와 능력을 소유했다면 주님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투자했으리만 하고 남이 가진 능력과 직위를 가지고 가지지 못해서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변명할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직위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여 하나님 사업을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또 직위에 최선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의 또 목적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또 감화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있고, 그러한 은사들은 세상에서 그분이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된 교회를 발전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또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베푸는 일들 등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돌보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각각 신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신령한 자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구별하시는 선천적인 우리 기본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28쪽에 보면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또 자연적이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것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은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비칠 때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신다고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를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해서는 보통 것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더욱
빛나고 은혜롭게 될 것이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또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저는 보았을 때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는 제가 악기를 하기 위해서 색소폰을 한 20년 전에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부러지질 않아요. 안 돼. 남들이 봤을 때 뭐 삑삑거린다고 시끄지 말으라고 와서 쫓아와서 그런 소리 나지. 제가 한 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뭣도 모르고서 조카가 하는 시무하는 그 청양교회라고 거기 가서 그 색소폰을 처음에 가지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면서 가서 삑삑거렸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아유 그것도 음악이라고 해요.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난 재질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그분이 교회에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나타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사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성령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에 쓰기 위하여 보통 것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 성령님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실물교훈 327쪽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의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그들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이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때 특별한 하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의탁되었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달려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개혁자 95쪽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심사숙고하며 열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활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모든 은사와 또 모든 재능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계속 자기의 능력을 증식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사업은 은혜와 재능이 필요한 사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사를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사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금 5달란트와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겼으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겼으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지어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나눠줬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더라. 무릇 있는 자들은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봤을 때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읽고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은 동들에게 그러니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각자에게 다른 양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신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투자했느냐 사용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다는 얘기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은 것이 그들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맡긴 이 소유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누가 더 좋은 것 또한 열등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각자 받은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는 것은 그대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대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2 종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을 때 사용한 만큼 증거하였고, 또 악한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언복음 1권 293쪽에 보면 이러한 능력은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이루도록 지혜 있게 지도되고 주관되며 배양될 수 있다. 영혼의 정력을 이끌어내며 모든 기능을 발전시키도록 마음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의무이다. 모든 기능들이 활용될 때 지력은 감화되고 그들이 주어진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그
게으른 종은 섬길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쳤고 결국은 섬길 능력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들은 증가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위해 어느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 사역에 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을 발전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사업을 참여하여 큰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82쪽에 보면 각자에게 주인을 위하여 할 일이 분담되었다.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이 달란트가 맡겨졌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었다. 모든 종들에게 그가 책임져야 할 분량이 있다. 분량의 차이는 재능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선물을 나눠주신다. 그분께서 종들이 알려진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분배하셨으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바라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로 성김이 하나됨으로 알아봤고 또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고요. 또 은사를 발견하면 그 은사를 발전시키는 데까지 알아봤습니다. 교민님께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준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민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어 이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2023년도 한 해가 하나님 축복 속에 항상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